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 피곤한 날이면 기도를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그냥 자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특히 수요일 저녁이면 주중 예배와 신방 상담이 겹쳐서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합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눕고 싶은 마음뿐이지요. 그런데 3년 전 겨울,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5시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요. 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 68세셨는데 30년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도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권사님은 꿈에서 환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뵙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30년 동안 매일 밤 내게 드린 기도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 그 기도가 너와 내 가족을 지켜왔단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습관처럼 했던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셨다니 정말 감사해서 새벽부터 전화드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 기도를 빠뜨리지 않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지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기도 못하겠어 하며 그냥 잠들어 버린 적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잠들기 전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하고 주무셔야 할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네. 별일 없었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이신 이 집사님은 작년 여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걷고 밥 먹고 옷 입고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의 재활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감사 기도가 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하며 잠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생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평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중 작은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은 65세이신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나?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면서 늘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찾아서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내가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2주째 되니까 조금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하고 잡니다. 그게 최고의 약이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축복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감사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의 언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며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죄를 그냥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뭐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는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마치 먼지가 쌓이듯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이신 정 권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셨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일도 잘하셨지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대학생인 딸은 어머니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학비 대주고 좋은 것 사주고 다 해주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권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딸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느냐?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는지를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내 오빠만큼만 해봐라. 그래서 무슨 대학을 가겠니? 날카로운 말들이 화살처럼 딸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출근하지 않고 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이 나오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알아? 용서해 줄래? 딸은 처음엔 놀라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나도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그날부터 권사님과 딸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쁘시고라는 말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은 62세이신데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고 화가 자주 나셨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 불평을 하셨지요. 교회는 나가셨지만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아내가 밥을 늦게 차려줬다고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오후 아들이 전화했는데 귀찮아서 짧게 끊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요즘 짜증을 너무 많이 냈소.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어요. 요즘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한 달 후 집사님은 자녀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죄를 고백하고 잠드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죄를 덜 짓게 되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죄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생각으로 악을 품은 것,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특히 오늘 구체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들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애들은 알아서 잘할 거야. 남편은 튼튼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혜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이신 최 집사님은 평생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큰 아들이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그만둘래?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느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아들을 위한 기도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을 위해 30분씩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지? 집사님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매일 밤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역사하는이라는 말은 실제로 일을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각 가족을 한 명씩 떠올리며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순옥 권사님은 64세이신데요. 남편, 아들 둘, 며느리 둘, 손주 셋과 함께 사십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와는 말도 안 섰고 작은 아들과는 자주 싸우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5분씩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 김철수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하시고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게 하소서. 하나님, 큰아들 김민수를 축복해 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정을 잘 돌보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큰며느리 이영희를 축복해 주세요. 육아로 힘든 그녀에게 힘을 주시고 시어머니인 저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두 달째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며느리가 먼저 권사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권사님은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불평을 하려나?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머님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훨씬 따뜻하시고 제가 감사해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먼저 변한 거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많아지고 웃음이 넘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변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남편 아내를 축복하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소서.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매일 밤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일 걱정을 합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일 회의가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내일 청구서 납부일인데, 돈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요. 그래서 잠을 설치고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안양에 사시는 박철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7세이신 박 집사님은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2년 전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었고 은행 대출이자도 밀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뿐이었습니다. 내일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까지의 걱정은 오늘로 끝내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집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걱정해도 어쩔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며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5분 만에 잠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까지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2주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후 밀린 대출이자를 다 갚고 직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주게 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장은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드니까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병원 검사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면접을 주님께 맡깁니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미 집사님은 61세이신데요. 남편이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이 불확실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지켜봐야 합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병실에서 남편 곁을 지키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일 남편의 상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내일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매일 밤 맡기고 잠들기를 반복하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사님이 평안해지니까 남편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그게 환자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석 달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일을 맡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일의 모든 일정, 모든 만남,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하는 구체적인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내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화재, 도난, 질병, 사고. 생각만 해도 두렵지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대구에 사시는 이명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신 이 집사님은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어서 명절에만 내려옵니다. 혼자 사시니 밤이 특히 무섭다고 하십니다. 혹시 누가 침입하면 어떡하지? 혹시 자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혼자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자다가 자주 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니까 조금씩 평안이 왔습니다. 2주 후 집사님은 밤새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매일 밤 보호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 중에 내가 누워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시편 4편 8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평강 중에 내가 누워 자기도 하리니. 평강이란 완전한 평안, 아무 걱정 없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화재로부터, 도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은 60세이신데요. 아내와 대학생 딸과 함께 사십니다. 작년 겨울 이웃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집사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딸이 너무 무서워해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도 불이 나면 어떡해요? 집사님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본인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매일 밤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자. 그날부터 집사님, 가족은 매일 밤 9시 30분이 되면 거실에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화재로부터, 도난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나게 하소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특히 딸이 쑥스러워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밤에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기도해요. 한 달 후, 이제는 가족 기도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집사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가족이 함께 보호의 기도를 드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도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며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모든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소서. 화재, 도난, 질병,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집을 지키게 하소서. 두려운 마음 대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나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가족과 함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지요. 일하고, 집안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을요. 포항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6세이신 정 권사님은 간호사로 일하십니다. 밤낮 교대 근무를 하시니 몸도 마음도 늘 피곤하십니다.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바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기도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미루곤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이 식어버린 건가?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병원에서 한 할머니 환자를 만났습니다. 85세의 김순례 할머니셨는데 안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늘 평안한 얼굴이셨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지? 물론 아파. 그런데 매일 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평안해. 예수님과 함께 있다뇨? 응.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0분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거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야.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권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도 시작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30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기도인가? 그냥 앉아만 있는데?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밤에 그 시간을 가지니 모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주 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후 말씀이 다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보다 덜 피곤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제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쉼이더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단순히 몸의 쉼이 아닙니다. 영혼의 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과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쉴 수 있을까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미숙 집사님은 63세이신데요.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십니다. 외로움과 슬픔으로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곤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나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매일 밤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조용히 앉아 있으니 오히려 더 외롭고 슬펐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목사님이 한 달만 해보라고 하셨기에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느낌이 가슴에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지만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오히려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요.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평안을 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쉬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 이 쉼을 통해 내일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린 후 잠시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깊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 때 당연히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잠은 작은 죽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든 동안 우리는 의식을 잃습니다.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윤기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세이신 윤 집사님은 심장병을 앓고 계십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집사님은 잠자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자다가 그대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고 새벽에 자주 깨서 자기 맥박을 확인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쉬지 못해서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신방 온 전도사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제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일 아침 깨어나게 하실지 주님께 데려가실지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집사님은 처음에 이 기도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마치 유언 같은데? 하지만 전도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나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의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랐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제 생명을 맡기고 잡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자게 되더군요. 석 달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고 매일 아침 깨어나면 감사하니까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들고 깨어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남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깨어나게 하시든 주님께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정희 권사님은 66세이신데요.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자다가 그대로 가면 어떡하지? 가족들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사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매일 밤 주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깨어나면 감사할 것이고 주님께 가게 되면 그것도 감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구나.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밤에 잠들 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드셨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네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권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제 생명을 맡기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밤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고 매일 아침 깨어나서 감사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고 내일이 있을 것처럼 희망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남에 대한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하며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밤 제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내일 아침 깨어나게 하시면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충성되게 살게 하시고 매일 깨어남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새로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 밤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생각으로 악을 품은 것,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소서.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내일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하는 일들, 불안한 일들, 염려되는 일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내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모든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화재, 도난, 질병, 사고로부터 보호하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주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 영혼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제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제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내일 아침 깨어나게 하시면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제 매일 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소서. 감사와 고백과 사랑과 믿음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날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하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 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셋,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넷,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다섯,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 여섯,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는 기도. 일곱, 깨어남에 대한 믿음의 기도. 이 7가지가 바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하고 주무셔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축복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7가지 모두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얼거리는 기도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짧은 한마디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기도만큼은 꼭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매일 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